오늘은 시편 132편입니다. 아직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해당됩니다. 120편에서 134편, 15편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담아 노래하고 또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앞에서도 나왔던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성전을 짓게 된 것은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또 은혜를 힘입어서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고 기초를 놓았다라는 그런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가 지은 그 성전에 기꺼이 하나님이 스스로 거기를 거처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다윗 왕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겸손이라고 했을 때 항상 겸손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겸손하다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것이 더 강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항상 뭐 양보하고 이렇게 자기 주장 덜 하면서 상대방 의견을 잘 들어주는 것도 뭐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늘 받들지 자기 주장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태도, 어제 말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분께 맡겨진 그런 신앙을 또 다른 의미에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깔고 있는 건 뭐냐면 다윗 왕이 그동안 이 겸손이라는 단어 뜻이 원래 그 보통 명사로 본다면, 그냥 일반 단어로 본다면 낮아짐이거든요. 낮아짐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낮아짐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굴욕을 당하다든지 곤욕을 당한다든지 어떤 그런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거. 그래서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당했던 많은 고생과 수욕, 그러니까 어려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점을 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낮아짐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과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뭘 맹세했느냐? 내가 여호와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내 집에 들어가지도 또 잠을 자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편히 쉬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신앙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고생하고 수고한 이런 모든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 다윗 왕의 모든 행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전을 짓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로 약속하고 서원을 했던 것, 그것이 성경에서 다윗 왕의 일생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발견한다라는 말은 마치 그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천막을 치고 그 법궤를 그곳에 안치해 놨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사모함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찾고 다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찾는다라는 것은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디에 교회가 있든지 그것을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 열심, 그런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높이 살 수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의 겸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만족하기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만족할 때까지는 쉴 수가 없다, 편히 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나는 이렇게 백향목집,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에서 관용적으로 좋은 집을 표현할 때 백향목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고레등 같은 한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기와집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기와가 귀에 쓰니까 기와집이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에서는 좋은 집, 백향목집, 아주 최고급 목재로 지은 집을 백향목집이라고 합니다. 이 백향목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에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 왕궁을 세워서 통치를 할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사모했던, 또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했던 다윗 왕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올 계획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갔다라는 의미에서 발견하기까지 쉬지 않았다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나는 모셔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그때는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말씀에는 6절에 그것을 에브라다에서 발견했다. 에브라다라는 말을 성경을 좀 읽어봤다면 이 에브라다라는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도대체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라고 했을 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갖고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모든 고을 중에 작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던 대목이 나타날 거예요. 바로 베들레헴은 옛날 처음 가나안 점령을 할 때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유다 지파의 한 가문이 그곳을 점령해서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이제 갈렙과 그의 부인 에브랏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훌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훌의 후손들이 살던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 지명이 베들레헴 빵집,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다도 다 이런 어떤 풍성한 어떤 곡물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식료품과 관련된 용어예요. 그런 데가 베들레헴이나 에브라다나 좀 이름만 달랐지 그 비슷비슷한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세종시 하면 더 큰 영역에, 그렇지만 세롬동 하면 여기도 하나의 지명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불려지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느냐? 벳세메스에
돌아온 그 법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겨 버렸고 그것이 벳세메스로 돌아왔어요. 다들 이게 뜨거운 감자라 나도 못하겠다, 나도 못 가지겠다. 뭐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기럇 여아림으로 가져가요. 그때 가져갔던 사람이 아비나답입니다. 아마 제사장의 집안이었다고, 아니 그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기럇 여아림으로 그거 옮겨가서 거기에서 법궤를 안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의 아들 중에 우사, 잘 알죠? 법궤를 이송할 때 베레스 우사라고 해서 우사가 죽은 사건, 뭐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는 여기서 그 에브라다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때 그 기럇 여아림도 베들레헴, 에브라다, 기럇 여아림이 다 유다 땅에 비슷한 지역이에요. 비슷한 지역. 근데 여기서 에브라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놀랍습니다. 그리고 미가서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바로 호적을 하라는 그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들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의 성취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어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걸 찾기까지는 나는 쉬지 않겠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라고 했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가 태어나게 됐고, 바로 그 구원자에 대한 간절한 소망, 열망이 담겨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찾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오고 그분께 그 은혜를 꼭 얻어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의 이런 간절함이 바로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뒤에 말하고 있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겠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성전을 짓고 또 법궤를 이송해 오는 그런 모든 면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희생이고 헌신이고 봉사였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꺼이 받으시고 내가 그곳을 내 거처로 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다윗 왕의 집안을 축복해서 그의 후손 중에 내가 한 왕을 세우겠다라는 예언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나단 예언이라고 해서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 있는 바이죠. 그래서 그의 후손에서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구원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만왕의 왕이 될 그 아이가,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됐다라는 것. 거기서 우리는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 그런 내용과 이 시편 132편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암시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를 분명히 우리가 시를 쓸 때 감동을 받아서 어떤 면을 가지고 이렇게 썼지만 거기에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가 만왕의 왕이 될 것인데 그가 바로 에브라다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또 예언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다윗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됐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돼서 기초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모셔오고 또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서 보통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아마 공을 들여
성막을 세웠겠죠. 거기에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또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광경이 떠오릅니다.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찬양하면서 그걸 환영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 제사장의 축복이 선언이 돼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은 제사장의 축복 선언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도 또 다윗에게 맹세 성실한 약속을 해주셨으니 변하지 말아 주십시오. 꼭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단에게 주어진 신탁, 예언. 그의 후손들이 왕위에 영원히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한 왕, 그는 내 아들로 삼겠다, 하나님의 아들, 이런 개념이 다 생기는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말은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성취다, 바로 당신이 그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내가 세우겠다. 내가 언약을 지킬진대 네 후손이 영원히 네 왕위에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나단 신탁을 언급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일이었던 거예요. 다윗 왕과 솔로몬이 위대한 것은 다른 면에서도 위대하다 할지 모르지만 가장 그 중에 하나 제일 위대한 것은 바로 성전 터를 잡고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또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 일에 기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다윗 왕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위대한 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또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 거하시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거기에서 구원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헌신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다윗에게 뿔을 나게 할 것이다. 뿔은 권세고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렇게 수고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내가 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위해 겸손히 주님을 섬긴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좋겠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겸손히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문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